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들의 앞에서 바로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이제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하게 될 거다. 바빌론에게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이다. 어떻게 보면 반국가적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가 결국은 왕궁 시위대 뜰에 붙잡혀서 갇히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좀 기이한 행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왕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자,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8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근데 그 예레미야의 상황이 지금 어떻다고요? 자,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침공하기 직전이죠.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인 겁니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궁의 공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다. 왜 갇혔다고요? 자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우리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이라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결혼하고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나라 멸망하는 얘기만 하는 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시위대 뜰에다가 가둔 거죠.
어, 예레미야의 상황은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 됐습니다. 왕궁 시위대들에 갇혔으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거기서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면 초하가의 상황이죠. 예, 왕이 잡아다 가뒀으니 누가 그걸 건져내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데 1절에 보니까 그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갇힐 수가 있습니다. 뭐 건강으로 갇힐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갇힐 수도 있고 하여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가망이 안 보이는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이 이르렀을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희망의 빛이 안 보일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러면 살게 돼요.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저히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고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영혼이 살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있고 소망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고요. 네.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피할 길은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러나 늘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혼도 살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건짐도 받고 하는 생명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7절이에요.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그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아나돗에 있는 밭은 하나멜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지가 되나요? 오촌인가요? 예. 하여튼 내 밭을 사라는 얘기를 할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에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이 고엘 제도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토지가 전당 잡히고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다시 사올 능력이 없으면 그걸 땅은 하나님의 거니까 팔지 못하도록 해서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걸 사서 이렇게 돌려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 고엘 제도가 있는데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왜냐하면 하나멜이 자기 땅을 사달라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은 이 사건이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자기 밭을 사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땅을 왜 팔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근데 이제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사달라고 누구한테까지 왔다고요? 예레미야한테까지 왔다.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요?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레미야에게까지 왔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딱한 사정을 듣고도 땅을 안 사주는 거예요. 왜 안 사줄까요?
지금 나라가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하고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상황인데 그 땅 사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오죽하면 예레미야한테까지 왔는데, 자, 나중에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줬다는 겁니다. 사줬다는 거예요. 자, 왜 사줬겠어요? 자, 첫 번째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하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멜이 와서 내 땅 사달라고 하는 것이 누구 말씀인 줄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멜이 와서 자기 땅 사달라고 하는 게 세상 이치적으로는 옳지 않지만, 아니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시대들에 갇혀 있는데 그 땅 사서 뭐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이 일은 단순히 그의 필요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인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필요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삽니다. 자, 9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시작.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복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신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의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아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자, 땅을 샀어요. 얼마에 샀다 그래요? 은 17세겔을 달아줬다. 당시에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 원씩 하면 40만 원, 그죠? 네, 거기 곱하기 17 하면 뭐 그렇게 큰 땅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땅을 사서 야,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이 돈 갖고 그냥 내 거라 그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매매 증서를 다 썼다는 거예요. 증인들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두 부를 써가지고 하나는 나중에 보면 어디 그 항아리 같은 데 나와가지고 잘 보관하고, 하나는 자기 서기 역할을 해주는 바룩한테 붙여서 매매 증서를 잘 갖고 있어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금방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기가 쉽지 않다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라가 망하는 중이다. 예레미야는 어디 있다? 시위대들에 갇혀 있다. 그리고 이때 나이가 예레미야가 한 58, 9세 정도 됐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58, 9세.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죽을지도 모르고, 또 나중에 이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나중에 뭐 광복이 된다 그래도 이 땅을 언제 쓸 수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는 지금 땅을 샀지만 이 땅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채 나중에 바벨론에 반길든 사람들에 의해서, 옛날 바벨론 친바벨론적 역할을 했잖아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바벨론에 손을 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마지막이에요. 어쨌든 금방 토지를 사용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 토지를 사서 매매 증서를 써서 자기 바룩에게 서기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붙여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15절 보니까 그랬어요. 1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어떤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고요? 나중에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만 나중에 다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거고 이 땅에서 다시 지금처럼 살게 될 거다. 매매가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쓸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나중에 내가 이것을 밭을 사서 매매 증서를 써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변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저런 짓을 하냐?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사람이 왜 밭을 사냐? 이해가 안 된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포로로 돌아와서 이 땅에서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 이루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자기는 쓸데도 없는 밭을 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선포하고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밭을 사는 것은 절대로 어떤 경제적인 논리라든지 자기 이익과 득실을 따져서 행한 게 아니에요. 오직 무엇이면 족하다고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면 족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돈을 주고 매매 증서라고 땅을 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참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종들은 어때야 되냐 하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때로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고 뭐 교회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또는 대우를 잘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원로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런 귀한 일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뜻을 선포하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면 그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는 종들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요즘에 참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에 은퇴 예우의 문제 때문에 좀 나라가 시끌시끌해요. 우리 노회 안에서도 그 문제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도 있고요. 또 반면에 어떤 목사님은 일찍 후임 목사님한테 넘겨주고 그 좋은 교회 은퇴하고 저 대만에 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참 여러 다양한 목사님이 계시지만 물론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가 은퇴할 때 한평생 목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그건 나쁜 일은 아니에요.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형편이 안 되는데 은퇴하는 목회자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욕심을 부리고 하면 그것만큼 추한 일이 사실은 없고 하나님 앞에도 아름다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말씀의 종들이 물론 저를 포함해서 저는 사실은 지금부터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만일에 나중에 은퇴할 때 저런 모습으로 절대 마지막을 마감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믿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효도할 수 있게 해주시든지 절대 저런 모습으로 마감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 앞에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퇴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